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역자 여러분들, 올해는 좀 복 좀 많이 받아서 서로 기쁨으로 자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8절 한 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신령한 보상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제목은 전문의 선교사입니다. 저는 실천신학 쪽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도 치유,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시리즈로 이어가면서 계속 축복으로 이어가는 시리즈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신학을 공부하고 또 많은 연단과 실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의 이 순간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복된 것을 만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삶 자체가 예수의 영광, 예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증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영성과 또 실천적으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이 그냥 허망한 복이하고 삶 속에 건강하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풍성하고 부유해서 선교하라 하기에, 선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실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말씀, 우리가 믿음은 곧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우리의 복으로, 감사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육신이 된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내 삶 속에서, 내 삶 생활 가운데서 삶 그 자체 새로 늘 창조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성경에 씌어진 로고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선포하고 또 이렇게 증거할 때에 그 씌어진 말씀을 벗어나서 어떤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조금 멈추겠죠. 조금 갸우뚱하시겠죠. 그래서 또 우리는 이 설교를, 선포를 자꾸 해야 됩니다. 긍정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이것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기뻐서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풍요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원리를 알면 풀어지게 되십니다. 원리를 모르고 막 하다 보면 어지러지고 모든 순서가 없기 때문에 막 일 저질러 가지고 망가뜨리 놓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부요의 원리를 차근차근히 이렇게 공부하고 원리만 알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들 다 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선포할 때에 오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풍요의 원리에 대해서 간결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라. 그릇을 준비하라. 도전하라.
이 세 가지 원리만 분명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풍요라는 축복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령한 보상의 원리라. 왜 전문의 선교사냐? 오늘 목회자, 목사님들은 신학교 나오고 많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때로는 이리저리 흐트러지고 순종을 잘 못해가지고 불순종함으로써 많이 고난당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넘어졌다 이래졌다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면서 연단은 연속되는 것을 볼 때에 꼭 교회를 해야만이 되고 꼭 목양을 해야만 되고 꼭 교회를 해서 성공할 것이다. 나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크게 목회할 것이다. 몇십만 명 앞에서 설교할 것이다. 그런 환상에 그것만 자꾸 바라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그릇에 자기의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전문의 선교사가 되라? 바울이 전문의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실천신학자였고 예수를 영접하고 체험하고 그 다메섹 도상의 빛을 보고 강한 불을 받고 하나님의 그 율법적인 신앙이 깨어지고 오직 순종하고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니까 내가 행동하자. 복음도 삶 속에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물질도 필요한 만큼 주시더라. 여러분 돈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필요한 만큼 부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급여를 받고 대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당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부도를 내가지고 임금을 못 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불행한 일들을 당하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결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교회는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몇 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십자가만 세우고 아담한 교회 하나 세워놓고 빚지지 않고 교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하는 전문의 선교사로서도 목사로서의 직분을 갖고 얼마든지 일을 하면은 세상이 전부 하나님 것이요 가는 곳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화를 들었어. 오늘 왜 우리가 전문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3년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사업을 했다는 큰 재벌 사장 6명이 시카고 어느 호텔에서 회합을 한 일이 있었답니다. 당시 이 재벌들은 미국의 재무성에서 관리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수년 동안 신문과 잡지에는 그들의 성공 사례를 실렸고 미국의 언론들은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모범을 따르도록 막 교육하고 계속 언론에 내보내고 촉구했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이후 25년 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가? 그 6대 재벌가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증거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그렇게 될까봐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언급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최대 강철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와버라는 사람은 죽기 전에 5년간 남에게 돈을 꾸어서 생계를 유지했고 한 푼도 없이 죽었답니다. 두 번째 최대의 소맥 투기업자였던 아서 커터는 사업에 실패하여 고생하다가 외국에 나가서 죽었대요. 세 번째 뉴욕 정권거래소 사장이었던 리처드 위턴이라는 사람은 최근 미국 뉴욕에 있는 국립형무소에서 출감하였답니다. 그러니까 뭐 돈 많다가 감옥 갔겠죠. 잘못해가 부정 저질러 가지고. 또 네 번째
대통령의 강요였던 엘버트 폴이라는 사람은 핵무시에서 특사를 받아 그나마 집에서 나와 죽었답니다. 다섯 번째 국제개발은행장이었던 레온 프레이저라는 사람은 자살해 죽었답니다. 여섯 번째 세계 최대 회사의 사장이었던 아이바 크로이크라는 사람도 자살해 죽었답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돈은 잘 벌어서 많이 쌓았는데 쓸 줄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선교하지 않고 베풀지 않고 돈만 자랑하고 다니니까 한때 잘 나갔지요. 인생 최후에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인생 이게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선한 목적이 아니면 절대 이 최후가 이렇게 멸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화를 들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한 미군이 혼자 독일군 46명을 사로잡는 전공을 세웠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어떤 연극단에서 그 군인을 찾아왔어. 당신이 말이야 그때 그 46명을 잡은 그 전공이 있지 않냐. 당신 유명한 자야. 우리 극장에 와서 매일 1시간씩만 앞에 무대에 서다오. 1년에 6만 달러를 줄게. 6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억 이상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을 줄 테니까 1시간씩만 와서 좀 이렇게 얼굴 좀 내밀어 주지 않겠느냐 하니까 이 전쟁에 쓰인 이 병사는 하는 말이, 나는 그 향락적인 무용과 공연들을 많이 하는 거기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지만 내 믿음은 재물보다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재물을 수없이 쌓아모아도 하나님이 부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네가 가난할지라도 믿음을 지킵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서는 내 작은 소유, 내 조그마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이 참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믿음이 없으면요 흠모하기 짝이 없는 게 또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왜?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야. 내가 지금까지 23년 또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아무 소유도 없지만은 나는 거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이 실제 내 본인이기 때문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대형교회도 부럽지 않습니다. 몇십만 명 앞에 외치지 않아도 저는 감사하면서, 비록 저는 전문인 선교사로서 분명히 일당을 내 월급을 받고 당당히 살아가니까 풍족하게 살고, 이 적은 수입이지만 선교하면서 헌금하면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을 절절 외우고 학박사가 아닐지라도 나는 내 실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금전에는 여러분, 큰 꿈을 내가 15년, 20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여줬는데 이것을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면서 다시 그 서류를 끄집어내고 컴퓨터를 열어서 열어볼 때에, 야, 이거 해야 되겠다. 자꾸 하나님께서 그래요. 늦게 할 사람이 없다. 다들 돈 많고 지잘났다고 너무 나를 모른다. 믿음이 없다. 믿음 하지만은 너같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생명을 걸고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자녀나 내 재물이나 내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면 내 제자가 되리라. 나는 그 누가 보고
18장 29절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지금까지 삼각산에서 40일, 가락산에 40일 동안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오늘의 이 시간까지 왔어요. 저는 당당히 말해요. 오늘 여기 총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총회장님, 나 이런 것 좀 하고 싶습니다. 정관을 딱 보여주면서 다시 정관을 만들어 왔어요. 너무나 강분미하고 이거 해야 되겠어요. 저는 지금도 기도가 그것밖에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데 이 유튜브 방송이 엄청난 채널이 아닙니까? 이곳에 와서 이제는 좀 더 나은 차원에서 단단히 외쳐주기를 바랍니다. 누구 가르칠 거 없습니다. 누구 비판할 거 없습니다. 자신 모습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일생일대를 다 거세요. 내 남은 여생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힘을 잃고 소리는 많고 지도자는 많다고 외치지만 수없는 목사가 나오지만 왜 지도자가 한 명도 보이지 않느냐? 나는 이것을 보고 탄식하고 싶고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 목사님 되세요. 진정한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비록 적은 자보다 더 적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오늘 또 분명히 말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교에 분명하다면 인류의 복음을 위해서 온 인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일이라면 왜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었다가 뺏으신도 하나님이요, 있다가 없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금전에 분명히 예언을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행제나 모든 내 골육칠축에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은 내 실존적인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없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금년에 저는 대박 터집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정거가 이전에서 분명히 간직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서를 가장 느헤미야 선지자를 존경합니다. 그분은 포로였습니다. 아수에르 왕인가? 그 포로 생활하면서 고국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신앙은 다 해파지, 모든 국민들은 신앙이 어떠죠? 엉망이 돼버렸다. 우리 본국이 너무나 지금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돼가지고 허망하게 됐으니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고민했습니다. 왕 앞에 갔습니다. 금식하고 갔습니다. 왕이요, 왕이 보려 내 얼굴이 왜 그러냐?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해파됐습니다. 제가 좀 가야 되겠습니다. 왕이 바로 허락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디든지 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고민한 끝에 총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지혜자고 전략가였습니다. 저는 어떤 큰 일을 선교에,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큰 조직체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저는 강의준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전략을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다시 정관을 쫙 만들어가 보여주셨어요. 제가 가만히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매일 점검해 봅니다. 됐습니다. 목사님 리드해 주세요. 저는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섬기십시오. 저는 부족함을 인정할 때, 내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다들 머리는 되려고 되지도 못하고 된 척만 하려고 그래요. 정말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저는 암덩어리를 두 개 안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강한
그 음성을 듣고 저번에 나 그래 목사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거 안 하면 목사님 생명 걸어가면 나 그 믿음을 말합니다. 하십시오. 나는 이 세계로 열린 방송도 좀 강한 조직이 되고 정말 일관성 있는 조직이 된다면 모든 걸 여기에 투자할 자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이지 않으면 저는 언젠가 등을 돌립니다. 복음은 냉정한 것입니다. 아멘? 꼭 좋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그 율법을 다 갖다 줬어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나 안 본다.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줄도 생각해. 우리 두려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꼭 사랑이다. 이가 다 사랑이야. 법을 분명히 지킬 때에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적인 사랑, 동물적인 사랑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어. 46명이란 포로를 잡았던 그 미국 병사처럼 아무리 600억이란 돈을 준대도 돈에 상관해서 나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 믿음이 재물보다 더 중요해. 할 수 있는 고백이 여기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왜 이러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젠 성경적으로 쭉쭉 그러고 싶지 않아요. 실천적인 얘기가 아니면 말할 수 있는 그런 멍청이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청을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세상이 결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삶의 현장에서 전문의 선교사로서 분명히 자기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풍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전문의 선교사로서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비리가 얼마나 많고 때로는 정말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다 하나님이 합리화 붙이면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이 말씀은 다 좋아해요. 안겨 주는 받는 것은 좋아해요. 그러나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또 헤아림을 받을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면 너무 통박 굴리지 마세요. 잔머리 굴리봐야 그대로 그 머리통에서 남아돕니다. 여러분 헤아림도 생각해야 된다면 우리는 진짜 믿는다면 전폭적으로 죽게 어차피 우리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쓰임에 하나님이 독에 붙들렸다면 그대로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대한민국뿐 아니고 전 세계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